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세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쓰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징조에 관한 말씀이 나와야죠. 징조, 그죠? 징조를 보면 사실 어느 정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죠? 하품이 자꾸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이 오죠, 그죠? 예, 엄청난 얘기, 징조하니까 엄청난 얘기 같은데 엄청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으로도 사실 다 경험할 수 있는 것들도 징조입니다. 왠지 손발이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비가 오죠. 그렇죠. 예, 지금 한 몇 분 정도가 아주 지금 그 TV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하죠. 그죠? 막 손발이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면 어김없이 비가 옵니다.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뒷덜미가 이렇게 차가워지면 감기가 와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습니까? 감기가 오기 전에 여기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찹니다. 그죠? 감기가 이렇게 찬바람 쐰다는 뜻이거든요. 찬바람이 뒷목을 들어옵니다. 그래서 감기가 오려고 할 때 여기를 꼭꼭 주물러줘서 열을 내면 감기가 들어오려다가 싹 비켜갑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저는 효염이 있더라고요. 혹시 감기 오려고 할 때 만져보세요. 좀 차갑습니다. 그때는 꼭꼭 주물러주면 이게 감기가 어떻게 해요? 싹 비켜갑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징조들은 신통하게도 방통하게도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긴장한 것들에는 반대로 멍텅구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적인 것에는 막 재빠르고 똑똑한데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에는 멍텅구리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복음 속에 유다 지도자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 유다 지도자들은 유다인들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들, 머리가 이 참기름 바른 듯이 벤질벤질한 사람들입니다.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입속 차려낸 데는 말 그대로 귀신입니다. 귀신. 어떻게든 자기 입속이 되는 거는 재빠르게 그냥 누구보다도 먼저, 그죠? 이렇게 딱 자기 거 챙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죠? 하느님 말씀을 알아듣는 데는 이런 천치가 없어요. 완전히 삼치가 천치입니다. 삼치가 뭡니까? 먹는 삼치 말고요. 예. 눈치, 코치, 입치. 눈치도 없고 코치도 없고 입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삼치가 천치가 돼버렸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것을 똑똑히 보고 들었으면서도 몰라봅니다. 모른 척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지 정말 몰라보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결코 믿음을 내지 않습니다.
끝끝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 똑똑한 사람들. 이게 똑똑한 걸까요? 어리석은 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 말씀 속에 아주 강하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너희들이 그 재판관에게 갈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이 재판관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사실은 인생을 누구든 그죠. 결국은 그분 앞에 갈 수밖에 없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재판관입니다. 이 재판관 앞에 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거죠. 네 인생 지금 잘난 척 끄덕거리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지 않냐. 그때 네가 어떻게 할 건지를 결단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너를 고소한 사람, 그 사람하고 화해를 해라. 안 그러면 네 인생 이제 마지막에 가서 절단 난다. 감옥에 간다. 이 감옥이 뭡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지옥에 떨어진다 이 얘기입니다. 채찍이죠, 채찍.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특히 그 잔머리 굴리면서 자기 이속만 차리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채찍을 탁 때리는 거예요. 성전 정화 사건처럼, 그죠? 채찍 들고, 그죠? 상인들 상을 엎은 것처럼 이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경고를 딱 주시는 거예요. 채찍. 근데 채찍만 주냐? 당근도 하나 썩 내밉니다. 당근도. 당근은 뭡니까? 오늘 복음의 당근이 어떤 겁니까? 오늘 복음의 당근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얄짤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이게 엄혹한 말씀 같은데 사실은 이 안에 따뜻함이 섬여 있는 말씀이에요. 왜 따뜻함이 섬여 있습니까?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 갚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뒷부분은 그렇게 갚기 전에는 혼난다 하는데 사실은 희망도 담고 있는 거죠. 마지막 한 입까지. 어떻게 마지막 한 입 갚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그분 앞에 가기 전에 어떻게 나에게 뭔가 이렇게 앙금이 진 사람들, 내가 잘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화해하고 기거 갚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죠? 아직 가기 전에는, 그죠?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거 갚으면 돼요. 나하고 척진 사람들, 내가 괴롭힌 사람들, 힘없다고 내가 무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화해하면 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희망입니다. 두 번째 희망은 마지막 한 입을 갚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내가 안 해도 어떻게 좋은 이웃들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가톨릭의 무슨 교리입니까? 통공의 교리입니다. 통공의 교리. 통공이 뭡니까? 내가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도 하지만 어떻게 이웃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이게 공이 어떻게 이 공덕이 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 사귀어야 돼요. 나의 이웃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옆에 계신 나의 이웃들, 이 이웃들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어떻게 이 기도의 공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누구 장례식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쁜데도 불구하고 다 몰려가가지고 뭐 합니까? 연도 바치고 기도하잖아요. 이 가톨릭 통공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 혼자 내 인생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웃을 잘 만들어야 돼. 이웃을 잘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내 힘으로서 안 되더라도 어떻게? 이 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오늘 복음 속에 스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질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가? 있습니까? 확실해요? 입만 자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친구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 특히 내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들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생명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영원한 고통의 세계에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오늘은 특히 우리 이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해성사를 받다 보면 막 자매님들이 많은 경우가 자꾸 그 고민을 해요. 우리 애들이 성당에 안 나와. 냉담한 지 몇 년 됐습니다. 아무리 애들도 안 됩니다. 왜 안 나올까요? 그 자녀들이 왜 안 나올까요? 왜 성당에 왜 안 나올까요? 우리가 사실은 입하고 몸이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그죠? 입으로는 막 성당에 열심히 다니고 또 막 기도하는 척 하면서 사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그런 참된 가치, 참된 삶의 모범을 내가 안 보여주면 사람은 즉각적으로 알아듣습니다. 그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안 나오는 경우는 많은 경우가 내가 얘기를 안 해서 그런다기보다는 내가 그만한 삶의 모범을 잘 못 보여주면 자녀들의 마음은 어디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는 성당에 안 오더라도 세상에서 출세해야 돼. 뭐 주일학교를 가. 학원 가야지. 이런 나의 무언의 행동이 그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살이에 특화된 사람들로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돈 벌고 출세하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죠? 뭐 세상에서 뭐 잘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까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할까요? 제 욕심만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대부분은 이렇게 자녀들을 훌륭히 키우셨고, 또 자녀들이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죠? 남은 인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준비를 잘 하고 가야 돼. 어떤 준비입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을 만들어야 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후보험, 보장자산, 보장된 자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어떤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은 내가 먼저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얽히고 섞인 것들 화해와 용서를 통해서 풀어야 됩니다. 이거 다 풀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들, 특히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 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이거 보장자산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성찰하면서 나의 어떤 마지막 삶의 준비가 정말 하느님께로 향하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